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안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천등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믿음 세상과 또한 하나님 때로는 짝하여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우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셋째 주 다음 주죠. 셋째 주 호박 한 통과 또한 감사 저금통 그리고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청소년부에서 내가 만드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만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2시에 여러분이 링크하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22일입니다. 달빛마을 김상진 찬양사역자 부부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5시 아닙니다. 7시입니다. 물론 5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다가 참여하셔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이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로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 교육,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은 개강을 하였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서관 사역을 다 보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광고를 올리는 의미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 정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기념패 전교인 성경 개정판 통독대회에 참여 영광스러운 우리 김현미 권사님 그리고 김윤희 권사님
그리고 나태현 형제 3명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 기념패, 전교인 성경 개정판 통독대회에 참여 영광스러운 삼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축하의 마음을 입혀 담아드립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성. 큰 박수로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00독부터는 파란 것으로 동독패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무지개 색깔로 가고 있습니다. 빨, 주, 노, 초, 파까지 왔습니다. 남보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독패는 아주 중요합니다. 빨전오초 파남보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이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뭐냐? 통독패입니다. 통독패를 없는 사람은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독패가 다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런 센스는 가지고 목회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통독하는 것에 좀 잘 계속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없지만 여러분이 매번 예배 때마다 화면이 쭉 보세요. 나 비춰주지 마시고 화면이 이쁘잖아요. 이쁜 화면을 늘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가서 다운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연아연이가 이 작품을 맨날 만드는 거예요. 아연이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세미나 하는 것도 이러한 자기들의 관심 분야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은 뮤지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우매함을 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가꾸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서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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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싸워 나가 승리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앞에 힘써으라. 주께서 승자로 영광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죄중에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수시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하고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하셨사오니 말씀 읽기에 부지런하고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인 큐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픈 곳이 완치되어 서로 기쁨을 나누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날이 와서 평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마다 또한 연약한 이들마다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2장 14절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행동은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육적인 신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자인데 그런데 육적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육적인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적인 신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육신에 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가 없어서 바울은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대할 수가밖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고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성장하고 있습니까? 꼭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우지를 않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러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로 목사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는 것이 힘들어도 꼭 자라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말씀을 고민하고 그리고 진액을 빼며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 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뭘 합니까? 자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무엇을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임들이, 이러한 교제들이 인간적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런데 교회에는 배우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화하지 못하니까요. 소화불량이 되니까. 아이들이 1년이 되기 전까지 잘 먹이질 않잖아요. 젖분이 안 먹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을 밥을 먹이면 탈이 나니까 소화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줘야 되고, 어린아이들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러면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데, 그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면도 하고 그리고 교훈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예로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 듣죠. 왜? 안 듣잖아요. 물론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시는 분은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없죠. 나중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해야 되겠죠. 근데 못하죠. 왜냐하면 젖을 먹으니까. 딱딱하게 매서운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상처받았다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삐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젖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큐티를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생기니까 큐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광고도 하고 하지만 안 해요. 안 하면 어때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성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단을 쳐야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젖을 먹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데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버거워하고, 또한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 때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도망가고, 또 힘들면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고 이러는 것, 이것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고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교훈하거나 책망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한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의 연수와 관계없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잘 성장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 안 됐으니까 성장이 잘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어요. 시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관계없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모두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먼저는 듣는 것이 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못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정도 오래되었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오래되었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신자 교육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 교회는 안타까운 것은 배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이런 처지가 됐는데 그런데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초신자 교육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또한 뭐라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의의 말씀을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각을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연단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어떤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그 사람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을 정립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었대.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싶어. 그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사람을 보죠,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잘 본받아야 되죠. 근데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 본받아야죠. 그런 사람 잘 본받아 살아가야죠. 그러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본받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시기와 분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육신의 일로 생각하는 자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잘 모릅니다.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시기로 나타나고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며 도우며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시기가 있고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열매는 분쟁입니다. 분쟁은 뜻이 뭐냐면 말다툼을 하고 의를 가장해서 자기가 엄청 의로운 거로 생각해요. 근데 악의에 찬 토론으로 갈라지는 것을 분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생각할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은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할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열매가 시기고 열매가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하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분쟁하는 분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쟁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의 열매가 그에게 맺힐 수밖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합니다. 안 되면 그러면 분쟁합니다. 마음이 꼬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잘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분쟁을 합니다. 무슨 분쟁을 했습니까? 4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사람의 일로 판단합니다. 결국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을 낳습니다. 대단한 일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분쟁을 낳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그런 겁니다. 더 탁월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쟁합니다. 사람의 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일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분쟁이 내 안에 일어나면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야만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첫 번째, 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쟁하지 않는데 어떻게 분쟁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로 은사가 다릅니다. 누구는 심었어요, 누구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는 이 일을 했어요, 누구는 저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이나 심은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자라게 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지체가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죠. 손은 발이 할 수 없는 걸 잘하잖아요. 발은 손이 할 수 없는 것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머리로서 할 수 있는 헤이딩을 하거나 이런 다 잘할 수 있죠. 손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손이 눈이 있어요? 없잖아요. 눈은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잘난 것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잘할 수 있는 것이 잘난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 잘한 놈이 잘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잘할 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다른 것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한 것입니다. 잘하기 때문에 잘난 놈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워요? 잘하기 때문에 잘난 놈으로 우리는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은 잘하기 때문에 잘난 놈이 아니에요.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우거든요. 공부 잘하는 놈이 잘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놈은 공부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놈은 뭐예요? 다른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놈은 아니에요. 그것만 잘할 뿐이지. 근데 그놈을 잘난 놈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을 교육을 그렇게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 못하면 그냥 부모도 자식을 말이죠,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보더라도 말이죠, 달달 볶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다른 것을 잘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놈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하는 놈이 잘난 놈이 아니다. 잘하는 놈이 잘난 놈이 아니다. 다 같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중합니다. 그래야 소중해요. 또한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합니다. 서로 인정을 하고 다른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뭘 잘했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자와 같은 성향을, 이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그런 학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못하는 것도 인정하고 잘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존귀하고 이 사람은 비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쟁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관할할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길을 써도 열매를 맺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받고 그 일을 하지만 못하는 영역이 있다.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영역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주어진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상은 주세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서 상을 잘 주는 게 아니고 잘한다고 해서 잘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그거 하나님이 상 주시고 저거 잘하면 그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에 따라서 최고의 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비교해서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유,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은 뭡니까? 봉사의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자, 또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인 우리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이루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지체로서 자신이 주어지는 자를 활용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연수에 관계없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귀하고 서로가 존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결과의 영역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싸우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니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하나님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역할 수 있도록 강건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덕을 끼치며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인생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